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심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열매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고 나에게 힘이 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과 위로의 음성이 상처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에 참된 소망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늘의 음성과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부족한 것을 가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로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감사주일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표정을 봤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기쁜 마음이 있나, 감사한 마음이 있나, 걱정이 되면서 사실 강단 위에 섰어요.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과제를 냈어요. 목장의 풍경을 그려라.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그림을 다 그린 걸 내고 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백지를 냈대잖아요. 선생님이 아이한테 물었어요. 넌 뭘 그린 거냐? 아이가 백지를 냈으니까 아무것도 안 그렸으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풀을 뜯어먹는 소그림입니다. 에? 풀이 어딨냐? 소가 다 뜯어먹었습니다. 그럼 소는 어딨냐? 에이 선생님, 풀을 다 뜯어먹었는데 소가 거기 있으면 되겠어요. 딴 데로 갔지.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찮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위대한데 믿음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찬양과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서 어려운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어려운 여건과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의 눈으로 우리 인생길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그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 가능한 게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위에서 이렇게 자연을 돌아봅니다. 푸르는 실록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벽에 홀로 빛나고 있는 새벽별을 문득 바라봅니다. 그리고 들에 펴 있는 이름 모를 들꽃을 바라보다가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자연,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우리의 삶, 우리 일상, 이 세상은 뭐와 같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식탁과 같다는 거예요. 이 식탁에서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문제만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환경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참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불평하는 삶이었습니까? 감사하는 삶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신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 신이 있었다면 그는 나에게 그와 같은 사고에 관해서 속삭였을 거고, 그런데 그는 나에게 침묵했습니다. 내 다리가 부러졌을 때 나의 믿음도 깨어졌습니다.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 자기에게 벌어지는 불행한 여건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버리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첫 찬송으로 66장 다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어요. 마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한 그러한 찬송이에요. 편안할 때, 목회가 잘 될 때, 성도들의 삶이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할 때, 그리고 그분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릴 때 작사한 찬양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의 후유증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근과 질병으로 교인들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도 병을 얻어서 그 몸이 많이 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분이 작사한 찬양의 가사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가사를 들어보세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에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여러분, 지금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에요. 결코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들은 잘 되고 좋고 감사하고 행복할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감사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위험을 만날 때도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 역경과 시련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상황과 여건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의 산업, 하나님은 내 잔의 소득, 하나님은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노래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얻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받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걸 달리 말한다면 내 삶의 의미가 되시고 가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베델에서 야곱의 체험과 관련돼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했던 그 고백에 이런 코멘트를 붙였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홀로 하룻밤을 보내게 되잖아요. 도망자 신세고 어느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못하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하룻밤을 지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체험 다음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고백에 유진 피터슨은 이러한 코멘트를 붙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고백에서 여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체험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물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떠오른 말씀이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었어요. 이 로마서 8장 오늘 우리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고, 특별히 5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그 말씀에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감사의 능력과 은혜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 가운데 대표적인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롭다,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하시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사랑과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그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것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을 아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색하게 대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사랑받은 자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확신을 흔드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자꾸 벌어져요. 우리에게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내가 상처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그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처럼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에서 흔들리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흔들고 그 확신을 흔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런 것들이 언급되지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의 삶을 그냥 편안하게 두지 않고 계속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던 어떤 신들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높음과 깊음, 천사들과 권세 잡은 자들, 현재일과 장래일, 그들의 운명을 주관하고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보다 그것이 결코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 더 강한 게 주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어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진대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그것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붙잡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증거들이 몇 가지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 선택받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선택받을 조건이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뭐 좋은 기관이나 좋은 회사를 가면은 선택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렇잖아요. 더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이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에요?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이 선택하려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 하나는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증거가 뭐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과 축복을 보면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그렇게 18번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18번의 노래는 없다 없다 없다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는 게 우리의 노래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없어서 못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축복들, 그 은혜들, 그거 하나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은 또한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의 증거는 뭐냐? 상처와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상처, 고난 우리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난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경험하게 하고요. 자신을 자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게 상처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처와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의 창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굳은 일을 만날 때도, 슬픈 일을 만날 때도,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돌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신약의 많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있어요. 그분은 이 시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위하심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지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몇 군데를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신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런 적이 있다거나 예전에 그러했다거나 그러했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지금 그러하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위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신다. 옆을 보라. 달리는 당신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결승점 지나서 누가 있는지 보라. 당신이 한 발을 내딜 때마다 성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신다. 그분이 달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신 생일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신다. 부모는 당신을 잊어버릴지라도, 선생님들은 당신을 무시할지라도, 형제자매는 당신을 부끄러워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 2023년도 오늘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이 2023년도 하반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